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 명언들로 영어들을 좀 익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영어로 이렇게 외우게 돼 있던 그런 명언이 있죠.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익숙하시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남겼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야망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성공, 내 욕심들을 채워가는 것,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라틴어의 어원으로 보면 암비레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 어원의 뜻이 뭐냐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최근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사방팔방으로 돌아가면서 표를 호소하는 거죠. 이때 이 어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렇게 표를 얻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도 찾아가고 싫어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권력을 좀 가져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요. 지극히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거 말미가 되면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영혼도 팔아먹어버려요. 최근에도 어떤 한 지역구에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딱 한 주 동안에 딱 한 가지 탁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와 손을 잡았던 소리가 음향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다 이긴 판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 표를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하니까 신천지하고도 손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을 쫓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윌리엄 클라크라는 이 사람은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특별히 1876년에 일본의 사포로 농학교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장인 것 같습니다. 교두라고 말하더라고요. 교사들 중에서 수석, 교사들 중에서 우두머리,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아마 교장이죠. 교장으로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윌리엄 클라크라는 이 박사가 크리스찬인데 자기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야망을 가져라,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게 맞을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이 윌리엄 클라크가 학교 재직을 끝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그가 이 말을 남길 때 단순하게 이 단어만 남긴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숨어져 있는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은 쏙 빼버리고 앞에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한번 자막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in Christ.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라,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게 뒤에 예수님이 싫으니까 싹 빼버리고 앞에 말만 넣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비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행하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류 역사의 일에 인간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일들을 했던 한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내 야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야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었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여러분, 이 거대한 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약속,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소식과 함께 진짜 이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여인이 됐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기업의 회장의 어머니만 되어도 사람들은 우러러봅니다. 제가 이리신강교회 사역할 때 하림 회장에 김옥 회장이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를 사람들은 다들 보면 다들 그냥 다 인자한 표정으로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성공해서 얼마나 좋아요, 뭐 다 그렇게 늘 그 어머니를 다 칭찬하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늘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한 기업에 아들이 회장만 돼도 그렇게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칭찬을 때문에 칭송을 받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데 자기가 그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대단한 야망을 갖고 있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계획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큰 야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수만 가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F 케네디는 단순하게 그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자신의 가문 안에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의 큰아들이었던 조셉 케네디 주니어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언론들, 정계 인사들 모든 여러분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어릴 적부터 이 아들을 대통령 만드는 코스로 계속해서 여러분 교육하고 코스들을 걸어가도록 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다음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를 이제 이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여러분 엘리트 학교에 보내고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요, 정계 인사들 또 재계 인사들 다 관계를 갖게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대통령이 돼 가는데, 여러분 무려 그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15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그래서 무려 15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아들을 대통령 만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근데 어릴 때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30년, 40년, 그의 형부터 생각한다면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거쳐서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자기의 한 장기를 버려가면서까지도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러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시골의 촌뜨기의 처녀로 살았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기가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역설적인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큰 일을 벌이려고 내 열심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야망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여러분, 이 거대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지난 8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만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갖추고 지도자의 역량을 갖춘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중에는 여러분,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 핑계까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안 맡을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큰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동생 아론을 세워주잖아요. 아론이 너 대변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갖고 일을 했고요,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요. 어머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한 번도 왕이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여러분 죽일 거라고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야망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한 번도 큰 일을 해보려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한 번도 생각도 못했고 힘써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대항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큰 일을 해보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해보려고 나는 애써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삶에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꿈이 커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목동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신실하게 여러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큰 일을 계획하고 우리 힘으로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이 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은 우리의 위대함을,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재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세우면서 야,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함께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내가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앞에 뭐가 붙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 소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적임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짓는데 과연 우리가 여러분 19억, 여러분 가까운 이 예배당 건축비를 우리가 과연 여러분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무리 이야기 나눠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헌금해도 19억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조감도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감도를 보내주면서 이제 착공 예배 드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소식들을 전했더니 막 오는데요. 정말 제가 두려운 이야기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아유, 송 목사 고생했네. 아이고, 큰일 했네.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보내는 게 뭐냐면 제가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한 일입니까? 장로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덜커덩했어요. 이게 아닌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인데, 목사들이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는데 그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와,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가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철저히 고백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예배당 건축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가벽들을 쳤어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 안에는 이제 그게 공사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작곡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일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시가 되면 꼭 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안내되는 카톡이 옵니다. 그게 울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그런데 8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방문하셨던 집사님께서 익산에 사시다가 구미로 이사를 가셔서 사시는데, 그분이 8년 만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늘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맡았던 마지막 이리신강교에서 마지막 교구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맡았을 때 그분의 아들이 고3이었는데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의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의대를 가지 못하고 재수했습니다. 재수할 때 제가 그 교구를 맡았어요. 근데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다시 재수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구역장들이 모이고 또 목자들이 모이고 할 때마다 함께 매주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의대를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서남대 의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까지는 의대 보내려고 서남대를 그때까지 하나님이 봐줬나 봐요. 아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서남대가 폐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 생각하면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늘 생각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 소식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러이러 저희가 예배당 짓습니다. 소식들을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 이름으로 그러면 제가 생각날 때마다 건축비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계좌를 보내달라 그래요. 저희 집 사람한테 빨리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 안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는 박준환이 누군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 집사님 이름만 생각해가고, 근데 장로님 계속 가만 생각해보니 그들 아들이 박준환이에요.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와 반대의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바빌론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을 거닐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대로 더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누구 능력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면 내 능력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내 권세로 건설했대요. 그래, 누구 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도성이라고요. 그러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채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신을 잃고 앙궁에 쫓겨나서요,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보십시오. 그대로 더 보세요. 여러분, 7년 동안 시험을 당하고 7년 동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칭송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는 거예요. 왜요? 낮춰야 쓸 수 있으니까요. 낮춰야 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기 전에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내 잘났다고 여러분 외치고 다닌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 못 산다는 걸 알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든 소극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써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런 교만을, 여러분, 이런 교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 537년에 로마 제국에 여러분 유스티니아스 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당대 최대 그리고 최고의 성전이었던 성 소피아 성당을 그가 지었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이슬람에 해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황제가 이 소피아 성당을 지어놓고 여러분 그 웅장한 성당을 보면서 그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성전 한복판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내가 솔로몬 당신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 지었다고, 내가 당신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 교만한 왕의 성전을 쓰지 않으셔요. 이슬람의 이 성전은 철저하게 여러분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모스크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 소피아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여러분 모스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기 좋고 거대한 여러분 그런 성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초가집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초가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 은연중에라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말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예배당은 완성됩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고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최종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분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마지막 이 일들을 이루어지는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싸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제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대로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은 여러분 더 잘난 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순교자적인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그가 여러분 고아원을 짓고 교회를 짓잖아요. 나중에 또 신학교도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큰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고아원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사로잡힙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영혼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크게 입을 벌립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채워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철저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서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저희 고아원 짓는데 좀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기업가에게도 여러분 국가에조차도 우리 고아원 도와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마다 놀랍게 건축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상 밖의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시더라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넉넉히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라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요.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 습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식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예배당 건축을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해달라고. 작은 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일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능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축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